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가운데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반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거절과 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 가운데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둘째 아담,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오늘 성경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항변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항변,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대항하여 변론한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의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 이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행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주장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신의 생각에 반대를 주장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기도했죠. 근데 그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절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을 성경에서 모세 이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한 타락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이해가 되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생각에 쇼킹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인생은 조족지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하나님의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앞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절, 우리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거스르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 우린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셔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소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이 모세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된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아니 4장 전체의 내용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만둬라 라고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반대와 무능과 실패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이스라엘 자신이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안 되고 자격 없음을 고백해요. 계속되는 거절과 변명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에는 노하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되는 반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통로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항변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절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앞서 소개한 대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17절까지 모세의 계속되는 거절과 하나님의 권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모세의 자세가, 모세의 응답이,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해. 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일어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셔요. 여기에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던지라. 뱀이 되어지고.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져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는 코브라 모양이 있어요. 권위,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권위, 그를 무서워 물게 하는 그 권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다시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요.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태,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그것을 품에 넣어라. 여러분, 손을 넣었다 빼는 문제가 아니라요, 나병, 문둥병은요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인데 가슴에 넣으면 온몸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넣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그에게 보이셔요. 그리고 나일강의 강물을 땅에 갖다 부으라, 피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권능을 믿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가 거절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인다 라고 말하면서 못 간다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모든 것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함으로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에 네가 입이 뻣뻣하다면 내가 너의 입을 창조한 내가 너의 입이 잘 뻣뻣하지 않도록 향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못 가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17절까지 내용.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안 가요, 안 돼요, 못 해요. 버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요구할 때 몇 번이나 거절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은 몇 번이나 시도해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응답, yes, or와 no를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셔요. 대부분 한 번. 그랬다가 싫어. 그러면은 그래 관둬. 이게 정상적이고. 정말 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죠? 두 번, 세 번 정도는 또 할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모세의 거절이 몇 번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5번의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서도 어떤 일에 성과를 올리는 부탁이나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도 거절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 여러 번 거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번의 거절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그것을 영업의 실적을 따느냐. 근데 보통 13번의 거절에 한 번의 승낙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통계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번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한다는 것, 그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과 모세,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동등한 관계로 동등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협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듯이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힘으로, 완력으로 모세를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군대에서도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모세를 그렇게 굴복시키고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모세의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합니까?
우리의 못된 자아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하늘의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로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있자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이라. 모세도 내려오지 않는다. 40이 지났는데. 그리고 너희의 가락지, 금가락지 모든 걸 갖고 와라. 귀걸이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급히 보내시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7,000명이 다 죽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다 멸하겠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기를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너가 이끌고 가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숨어 있다가 내가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뒤로 지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세요. 모세가 무려 5번 동안 하나님의 권면과 설득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7장, 8장에 이어져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다가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의 말이 내 말을 하나님 바로가 들을까요? 라고 다시 3번을 거절을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없애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로우신, 인자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소개하는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7절 상반절에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의미 뜻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왜 이렇게 인간들이 반역하고 거절하고 모세도 말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민족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언약을 맺자.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3년 된 염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요. 고대에 왕과 왕들의 언약은 대부분 짐승을 가져다 놓고 반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 왕과 왕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그 언약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약속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 죽어. 이게 언약식이에요. 고대의 언약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할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이루자라고 말하고 짐승을 준비하게 하고 반을 쪼개놔요. 그리고 이 언약식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만 불꽃 가운데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도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깨트리지 못해요. 인간의 반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뒤집지 못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중단하지 못해요. 오늘 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온갖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6절 읽어보세요. 13절 1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의 거절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5번 거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듭되는 거절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모세의 모든 거절, 첫 번째부터 그 거절 가운데 모세에게 심각하게 여겨지는 자신의 할 수 없음, 무능, 또 자신의 약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까? 네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뭔데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가 뭔가, 너가 누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보낸,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보낸 너와 함께한 하나님 누구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나는 있다. 나는 너희와 증명할 필요 없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지팡이, 손, 그리고 피.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입술이 뻣뻣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 아론을 붙이셔요. 내가 입술을 창조한 자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내 영 아론을 내가 붙이겠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절과 핑계가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의 문제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모세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요, 모세의 문제요, 약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못 가요, 안 돼요, 못해요, 버티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그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어요. 그가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죠. 여러분, 왜 일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지나쳐도 상관없잖아요. 그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의 모습으로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지나쳐도 모세를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 왜 그래요? 무언가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겠다는 거죠. 40세에 혈기 있게.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가서 이야기하죠.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왜 그 얘기를 해요?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먼저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모세의 열정, 야망,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으려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그 말을 듣고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발각됨을 알고 바로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죠. 도망자 신세가 되죠. 지금 모세 입장은 뭐예요? 80세 모세, 양을 치는 신세. 야망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양 치는 거예요. 그냥 80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건요 모세의 솔직한 삶의 고백일 수 있어요. 다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도망해 왔는데요, 40년 지났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혈기도 없는데요, 모세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세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방법 해결책을 사용하시죠. 말을 못합니다. 내 영 아론을 내게 붙여주고 내 입을 내게 두고 너가 말하는 것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리라.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에 나가신 하나님 되심을 소개. 모세에게는 문제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아니요, 장애도 될 수 없음을 소개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주저앉고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끄심을 바라보고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께 무능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약함이 아니에요.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무능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할 수 없음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못 가요, 안 가요, 안 믿을 거예요. 그건요,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으시고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세요. 삶의 어떤 문제에도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알 수 없습니까? 주님이 길이세요. 생명을 알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진리를 알지 못합니까? 주님이 진리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답을 가지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거절, 모세의 무능, 모세의 약함, 그곳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계속되는 불신앙, 약함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혹시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셔요.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함과 무능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약함과 무능에도 하나님 모든 해결책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